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에 올라가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울 왕 나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를 보니 셀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칼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군사는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사람들은 수천의 마병과 수레와 셀 수 없는 군사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죠. 나는 블레셋 편에 서겠다. 나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서 싸움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만만한 선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울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 사이렌을 울려서 자, 성인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다 죽게 생긴 거죠. 이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이 한 명 한 명 몰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편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부탁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했던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이 또 전쟁에서 질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이 오고 있고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전쟁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몇 명 남았다? 600명 정도 남고. 생각을 해보시죠. 수만의 사람들과 600명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울이 한 게 뭐냐면 이러다가 그냥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라도 드리자. 제사라도 한번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해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제사는 우리 구약은 더 굉장히 분명한 율법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법은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휩들려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기 위하여 제사까지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자 제사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이 딱 도착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냄새가 나잖아요. 무슨 냄새요?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고기를 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 왕 뭐 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뭐 한 겁니까 지금 도대체?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몇 가지로 변명을 하는데요.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이 이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 전에 보면 그 사무엘이 뭐 7일 후에 먼저 가 있어 내가 갈게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게 그것과 연결되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사무엘이 언제 온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늦게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거 뭐냐면 이미 진을 치고 그냥 진격합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곧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뿐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죽느니 예배라도 드리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는 게 부득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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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서, 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부득이했다라고 사무엘에게 굉장히 열심히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아주 단호합니다.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중대한 범죄이고 사울의 그 모든 부득이한 사정은 사무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역할을 침범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때로는 목회자의 어떤 역할을 너가 대신해서 너는 큰 중죄를 졌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의 어떤 역할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 역할도 같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것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했죠. 부득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무엘의 생각도 아니고 사울의 생각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입장이 있거든요. 목회자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의 입장이 있고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쫙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입장에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느냐?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로, 그리고 좀 깡패들은 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목소리 센 사람으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해야 됩니까?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사무엘이 말한 판결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첫째로 망령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령이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쓰죠. 근데 이 망령이라는 말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났을 때라는 겁니다.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사울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당신이 망령대에서 정신이 흐려져서 마음이 흐트러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까지도 자기가 직접 드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사울이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사울이 올라갈 수 없었던 자리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되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어떻게 보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던, 제비뽑기로 선출되었던, 운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출된 사울이고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은혜로 얻은 자리인데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또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울이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있겠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에 모여있던 그 누구도 사울 왕에게 사울 왕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어떤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블레셋과 그나마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뿐 아니라 사울 왕,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사울도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거죠. 다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저 블레셋이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과 싸우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적은 저 블레셋이 아니더라고요. 사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어디예요? 사울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 밖에 있는 그 누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마음. 그 사울의 마음이 결국에는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바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적이 어디에 있었냐? 사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신 사울은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항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득이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말은 그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에 휩쓸려서 전혀 새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부득이함이 없으세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못해서 해주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해줄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어떤 여인이 막 간구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말을 들어줄게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사정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항상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마지못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오늘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요. 그 명령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딱 요약하셨어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부득이해도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로니 커츠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또 보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뭐든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심지어 찢어질 만큼 아플 수 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아무에게도 심지어 짐승에게도 그 어떤 사랑도 주지 말라. 주지 말라는 걸까요? 주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건 꼭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아픈 만큼 사랑이다, 아프지 않으면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짐승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짐승에게 준 마음과 사랑 때문에도 다칠 수 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 애완견이 있는데 정말 가족처럼 아끼던 애완견이 사고로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족 없고 자녀 없고 나 홀로 약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원수들이 뭐 이렇게 협박을 할 때 보면 꼭 가족들을 건드리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납치하든지 해서 그 어떤 사람들을 협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사람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저도 살면서 무엇이 약점일까 잘 봤어요. 다 뭐 어떤 일들 뭐 저에 대해서 무슨 말하고 뭐 하면 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참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참기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내 자식을 건드릴 때 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남편을 건드리면 에이 그래라 그래요. 안 그런가요? 아내를 건드리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뭐 이런데 자식을 뭐라 그러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어떤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내 자식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의 자식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누가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이 내 자식을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딱 그렇진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식을 할 때는 막 하는 거예요. 표현은 못해도 막 속에서 불글불글 끓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해? 그러면 이제 나는 참을 수 없어. 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우악하면 그게 또 뭐가 됩니까? 나의 또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약점 잡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봤죠?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상처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봤지. 너도 나랑 똑같이 해.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우리는 부득이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사랑해.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사랑해. 죽을 각오로 사랑해.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모양은 있는 거죠. 고린도 13장 말씀에 보면 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것도 사랑이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 그거 사랑 아니야. 뭐 하는 것도 사랑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인 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득이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죄로 봅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하고요. 돌이켜야 하고요. 말씀 안에 부득이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힘든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파기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명령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명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이제 내가 너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 라고 그 왕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경고한 말. 12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길 바랬지만 사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그래서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요 사울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언젠간 끝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벌써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벌써 삼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하셨다.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딱 그러고 떠나버려요. 이게 빈정이 상한 건지 삐진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떠나버려요. 전쟁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무엘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떠날 수가 없었죠. 남아있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과 대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득이함으로 그럴 수도 있어,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부득이함으로 내 아들이니까 봐주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행하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부득이하게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정말로 부득이한 삶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고 또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부득이하게 돌아가셨고 우리는 부득이하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로 사울을 통하여 주의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의 삶 속에 정말로 그 모든 일들과 환경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변질되거나 변경되지 않음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진중하게 또한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말게 하시며 무겁고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혼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외부의 상황 때문에 정신을 잃고 정말로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늘 새롭게 깨어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득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득이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부득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얻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상황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삶 속에서도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